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간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몸에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새 하루가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난제와 문제들은 홍해를 가르시던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즈음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왜 예언의 말씀을 덮어두면 안 되는가입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덮어두면 안 되는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덮어둬야 되나요? 열어서 읽어야 되나요? 예, 말일에는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 서울 이틀 갔다 오고 월 화요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이틀 강의를 했더니만은 목에 갑자기 무리가 와서 여러분 듣기에 편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3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과 비밀을 덮어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자, 답해 주세요. 우리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의무를 가졌으므로 말씀에 관하여서는 통달해야 할 것이요, 비밀에 관하여서는 깨닫기를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제 찬송에는 그렇게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다 형용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땅도 그 말씀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고, 또 이 성경은 딱 한정이 돼 있는데, 만일 이 예언서가 필요 없다면 이렇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예언서를 성경 66권에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이거 빼버리고 꼭 필요한 말씀만 넣어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이렇게 많은 분량이나 되는 예언서를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이건 필요 없을 거야. 신약 성경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율법이 왜 필요하고 역사서가 왜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애언서가 왜 필요하냐. 이미 예수를 믿음에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신약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애언의 말씀 속에는 말일에 일어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쯤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고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애언의 말씀은 어느 때와 어느 것과 관련이 있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 이 애언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재창조의 때, 회복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때, 하나님의 애언하신 모든 애언이 이제 성취되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통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언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애언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언을 무시하다가 심판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죠? 무슨 애언을 무시했어요? 장차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이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무시하다가 그들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땅에다 집을 짓다가 땅을 파니 장남이 갑자기 죽고 문지방을 세우니 막내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왕상 16장 34절에서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왜 자기의 장남과 막내가 죽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떤 애언이 성취된 것이죠? 여호수아서 몇 장? 6장 27절 말씀에 이 여리고 땅에 집을 짓는 자는 그 기초를 놓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그 문지방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애언을 이 베델 사람 히엘은 몰랐던 거예요. 왜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기 때문에 몇 년 지났을까요? 500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은 500년 전에 무슨 애언이 이 여리고 땅을 향하여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이 애언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식사하고 회의하고 성가대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러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쫙 나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땅을 이제 무슨 건물을 짓는 데에 큰 높은 이 담을 쌓아놔요. 그것을 이렇게 천으로 쌓기도 하고 나무로 쌓아서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중에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자재 같은 거 잊어버릴까 봐, 도둑 맞을까 봐 그렇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어떤 건물이 세워지지? 모르다가 어느 정도 건물이 세워지고 높이 올라오고 나면 이제 그것을 해체합니다. 그러면 와,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때가 차면 짠 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때가 참에 짠 하고 보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특별히 예언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서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계된 나머지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왜? 때가 가깝다.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 복의 반대는 뭘까요? 저주, 심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울 때는 이것을 덮어두지 말고 열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이 개봉되는 어느 때에 살고 있을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예언이 성취되는 인봉해지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또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언의 말씀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필요했을까요? 예언의 말씀이. 아주 예수님 올 때도 안 됐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그때는. 그렇죠. 이때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렇죠?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AD 95년인데 AD 64년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10황제가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AD 95년 때 이때의 황제는 아주 악랄했어요. 다른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 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황제는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악행을 저질렀던 아주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우리가 TV에서 자주 봐서 알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사자에게 뜯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심판을, 이 고통을 당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힘내라.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고 내가 곧 온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힘내자. 믿음을 변절자가 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인내하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성과 각성과 인내를 북돋아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언서를 덮어두면 안 된다. 성경을 읽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 성경을 풀이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또 예언서를 읽을 수는 있죠. 근데 해석을 하려니 이게 무슨 뜻인가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함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잘못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도 있죠. 자, 난해한 예언서를 풀이하기 힘들다 하여 덮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러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에이 그냥 덮어두고 말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나나 수학이라 그러니 산수라 그러니 수학이라 그러나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자 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물어서라도 알아야 될까? 알아야죠, 그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1 더하기 2만 답 쓰자. 그러면 안 되지. 어려워도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교과서에 실어준 문제는 내가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달아 알아서 몸에 이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해석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제껴두고 나머지만 하자. 그것은 성경을 읽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굳은 자라 생각하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와 같이 과도한 신중으로 인하여 말일의 양식이 될 이 책을 덮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줄 때에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괜히 이것 가지고 남기려고 장사하다가 이 본전 잃어버리면 주인이 뭐라 할 것이다. 그러니 몸살이자 그냥 땅에다 잘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주자라고 하는 신중함으로 그냥 덮어두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주인이 어이구 너 참 신중하게 행동했네라고 칭찬했나요? 아니죠.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럴 것 같으면 은행이라도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주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과도한 신중함으로 아이고 이 책 잘못 해석하다가 저주에 빠지면 어떡해.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아예 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가감 없이 통달해야 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것은 비밀을 감추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자. 하나님 읽으라고 주셨고 깨달으라고 주셨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나로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선생을 만나서 배우게 하시든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 배우기 한 달 전이었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부어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심 빨리 먹고 가까운 교회에 늘 기도하러 갔었죠. 저는 항상 습관이 그랬어요. 어디 일을 하면서도 제일 가까운 점심 빨리 먹고 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 중앙동에서 일할 때 기도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경찰서가 있는데, 중부경찰서 그 뒤로 가면 계단이 아주 막 거의 한 80m 되는 이 언덕의 절벽에 계단이 한 100몇 개 되는데, 올라가면 코모도 호텔이 나오고 염강교회라는 것이 나와요. 염강교회. 그래서 점심을 빨리 그 큰 우체국에 그 지하에 가면은 직원 식당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먹고 한 20몇 분이라도 기도하려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염강교회에 가가지고, 그 문이 다 잠겨 있어서 2층 본당으로 딱 가면은 주보 놔두는 거기 이제 저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자 있어가지고 거기서 늘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알바를 하러 저 구서동에 갔었는데, 그때도 어디 가까운 데 교회가 없나 미리 봐놓고 한 달 동안 알바를 하는데, 보름 동안을 그 큰 교회에 갔었죠. 저기 관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굽니다. 좀 기도하러 올게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16일째쯤인가 가니까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고, 오늘은 어디서 기도하지? 하다가 다시 일하는 곳으로 왔지요. 저기 창문에 그 알루미늄 샷시 만드는 우리 친구 매영이 사장님이셨는데, 근데 그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2층에 예배당이 있어서 가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이렇게 예배당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의자가 없는 맨바닥. 그래서 그분한테 똑똑해서 혹시 잠시 기도하고 가도 되냐고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니까 그 여집사님이 기다렸다가 내일부터는 이쪽으로 기도하러 오세요. 제가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기도하러 갔는데, 며칠 후에 딱 기도 마치고 가는데 어느 한 남자분이 서 계신데, 그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저녁에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참 많이 읽었는데 계시록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고신적 교회니까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읽기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았다고요. 또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이 모릅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다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공부해 보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아니요. 함부로 안 배울래요. 그래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산에 기도하러 갔었었는데, 하나님 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는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걸 배워도 돼요?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목자가 아니냐?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했겠느냐? 배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뒤에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정말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저를 빼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한 열흘 정도 배우다가 계시록 3장까지 배우고,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둬서 못 갔죠. 지번전사 8동 일하는 데는 두실 멀었단 말이에요. 49번인가 42번인가 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로. 그래서 못 갔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어느 날 주일날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고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 날인가 전화해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왜 그러냐고, 계시록을 계속 배우고 싶다고. 딱 그래서 앉았는데 성경을 딱 펴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역사해가 몸에 진동이 오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안수를 딱 해주시는데, 이 뭔가 있다. 이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다 마칠 때쯤에 그분이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영의 변화가 온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처럼 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눈에 껍질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계시록을 배우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게 계속 깊어지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에 자꾸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인데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나 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나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때 말씀의 기운이 우리의 영의 공급됨으로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건 느끼고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보고 듣게 되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덮어둘까요? 바로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줘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언을 덮어두고 읽지 않으려 할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똑똑한 사람한테 이것을 계시록을 예언을 읽으라 그러면 그건 봉안책이라서 우리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좀 적은 사람한테 이것을 이제 예언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식해서 그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해 못하겠어요. 하고 또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여기 담아뒀겠나?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전능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깨달아 알아야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뭘 떼시기 시작했나요? 심판책을 받으시고 인을 떼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다 그랬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드디어 그 말씀처럼 예수님 어린 양에게 이 심판의 책을 주면서 주도적으로 이 심판을 진행해 가라고 예수님에게 이 심판책을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심판책을 지금 떼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물은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어두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캄캄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신이 있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이 세상과 인생이 처음처럼 본래처럼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곧이곧대로 믿어지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성경은 그런 어둠의 때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고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이때에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이 처음처럼 본래처럼 새 에덴이 세워질 거라는 게 믿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기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믿지 않는 이런 어둠의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도록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계속 읽어볼까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던. 왜 울었을까요?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야만 이 심판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될 텐데 누가 이것을 취할 자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지금 pat모성에 이렇게 끌려와 있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증인으로 제자로 살다가 지금 여기에 끌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어서 속히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걸 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누가 저것을 취해서 열어야 일이 진행이 될 텐데. 계시록 6장에 가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라고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기다린다고요. 주님 어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누군가가 빨리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진행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아버지의 집을 맡아 아버지의 일을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도 맡겨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심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으로 그 사실을 믿고 점점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곧 완성되겠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봉을 언제 떼셨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가? 쓰여지기는 AD 95년에 쓰여졌지만 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진행이 되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골수에 가득한 기름이다.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해두었던 포도주래요. 여러분, 오래 저장해둔 포도주는 못 먹나요? 더 귀해지나요? 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포도주를 끄집어내서 먹으면 향도 좋고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담궈서 숙성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깨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저장해 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그 때가 언제인지, 이 예언이 개봉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힌트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크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식의 급속한 확산과 성과 악의 양극화, 그리고 하나 더는 왕래가 빨라짐. 이 세 가지죠. 지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왕래가 빨라지고 성과 악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KTX나 비행기나 이제는 엄청나게 빠른 이동수단들이 나와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해서 지식이 더하는, 빨리빨리 더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깨어서 기다리자. 주님을 맞이하자 하면서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완전히 악으로 가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악의 극치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과 악의 양극화. 선한 자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답게 변해가고 악한 자는 짐승처럼 변해가는 그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의 인을 봉한인이 이제 떼어지는 때가 되었고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주된 메시지도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말세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갑자기 꺼내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 때부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왜 위로하라라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만한, 소망을 줄 만한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환난의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재림의 주가 오신다, 그 말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로 들어갈 자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거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위험하고 어렵고 또 세상에 유혹이 많은 이때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신부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메시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메시지를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몸에 이룸으로 영의 건강을 유지해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설교 듣지 않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나의 삶의 탁 중심에 자리하게 되어서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인을 봉해 두었던 예언의 말씀이 인이 열리고 다 성취되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고 지키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만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깨우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꼭 닮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